요즘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 중동 지방입니다.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여러모로 특별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남으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경이로운 기적들도 많고 빛나는 영광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유랑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혐오도 겪고 차별도 겪고 배척도 당하고 박해도 당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18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국가를 잃어버렸던, 싹 사라졌던 그 국가를 재건한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근데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나라가 중동의 절대 강국으로 자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다윗 때였어요. 다윗 때가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빛나는 통일왕국의 역사는 솔로몬을 지나서 끝이 납니다. 솔로몬 때에 아마 끝이 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다가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됩니다. 영광의 시간은 너무 짧고 또 고난의 시간은 너무 길었던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워주신 그 나라였는데 왜 그 나라가 여러분 갈라지고 분열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 더 복된 나라로, 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지난 2주 전에도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의 생각을 여러분 조금 떠올리십시오. 거기에 오늘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을 붙여보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역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게 될 겁니다. 다윗 때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다윗 때가 지나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초기에는 여러분 이 솔로몬, 그러니까 임기 4년 전까지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한번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로 찾아왔던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런데 통치 후반으로 갈수록 이 솔로몬이 인간적인 그런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이고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이 솔로몬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또 열왕기상 9장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경고를 하시는가 하면 많은 내용을 경고를 하시는데 중요 골자는 그거예요. 너 왜 아버지처럼 안 하니? 이 말이에요. 다윗 때를 기억해라. 너 다윗 때처럼 왜 안 하니? 이게 경고였어요. 그렇게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때가 끝났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이 되려고 저기 세겜에 올라갑니다. 세겜에 올라가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세겜에 올라갔어요. 세겜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왕위에 오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 때 쫓겨나가지고 쫙 애굽에 도망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거예요.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르호보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제 내가 왕위에 오를 텐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대표를 맡기고 당신이 가서 우리 뜻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될 사람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메웠습니다. 이제 왕이 될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웠던 그 무거운 멍에 중노동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5장에 보시면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켰는지, 무리를 했는지 그게 보입니다. 노동자를 3만 명 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힘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3만 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짐을 운반하는 것, 그 짐만 운반하는 사람을 7만 명을 또 뽑습니다. 그리고 또 돌 깨고 이렇게 필요한 돌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을 8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감독하기 위하여서 일꾼을 3,300명을 또 모읍니다. 도합 18만 3,300명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에 투입을 합니다. 18만 3,300명입니다, 여러분. 18만 3,300명.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하면 두 달은 열왕기상 5장에 보시면 여러분 두 달은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달은 집에서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이렇게 일을 시켰다고 해요. 근데 집에서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집이라고 하는 말은 본국이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하면서도 집에는 못 가는 거예요. 10,000명씩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10,000명씩. 18만 3,300명을 불렀는데 10,000명씩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갔다 10,000명이 돌아오면 또 10,000명, 그 다음 10,000명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달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한 달은 레바논에 갔다가 이걸 무려 여러분 몇 년을 합니까? 7년이에요. 성전을 짓는데 완공하는데 7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7년, 성전 짓는 일 7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 건축물을 세웁니다. 토목공사를 합니다. 자기 궁을 위하여서 이방 여인들의 궁을 위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서 궁을 짓습니다.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보면 별장이죠. 별장. 여름에는 여기 가서 이 별장, 겨울에는 이 별장, 가을에는 이 별장. 별장을 곳곳에다 지어 놓는 거예요. 별장을 여러분 14년 동안 짓습니다. 무려 2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강제노역, 중노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왕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그 중노동을 좀 감해 주십시오. 그 노동을 우리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애굽으로 아주 퇴행시킨 사람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시켰잖아요.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키고 중노동시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솔로몬이 그대로 행한 거예요. 48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480년 전에 애굽에서 그런 일이 선조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그 후대들에게 그대로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480년 전의 일을 그대로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애굽의 삶을 지금 경험시키고 있는 그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3일 있다가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사흘 있다가 제가 대답해 줄게요. 그때 돌아오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불러놓고 이제 참모들이 있잖아요. 참모들 중에 원로, 어르신들이 있어요. 원로 그룹이 있고 자기 젊은 그룹이 있고 원로 그룹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원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이제 아버지가 선왕이 베풀어 놓았던, 선왕이 저질러 놓았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철회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젊은 그룹의 참모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젊은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초장이 확 잡아야 됩니다. 초장이 확 잡아야지. 지금부터 풀어주면 안 됩니다. 말이 씨가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초장이 확 잡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여러분 누구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초장이 확 잡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사흘이 지나서 여로보암과 사람들이 오는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답해 줄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채찍으로 당신들에게 멍에를 메워 주었지만 나는, 이제 기대가 막 되겠죠. 나는 그거 다 면하겠습니다. 이 말을 딱 기대하고 있었겠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멍에를 메워 주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여러분들에게 지울 겁니다. 이 말을 톡하는 거예요. 로밤이 또 이러면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채찍으로, 일 안 할 때마다 채찍으로 징계를 하였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징계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과 무리들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당신 혼자 하세요. 라고 하면서 당신 혼자 그냥 나를 꾸려서 하세요. 그럼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북쪽으로 쑥 올라갑니다. 북쪽에 있었던 10지파예요. 10지파가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뜻을 모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뜻을 대변해 주었던 여로보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는 누가 남습니까?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었어요. 그럼 남유다에는 몇 지파가 남게 됩니까? 2지파예요. 달랑 2지파.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이 2지파가 여러분 뜻을 합하여서 남유다를 만드는 거예요. 10지파의 북이스라엘과 2지파의 남유다, 이게 이렇게 쭉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이때부터 2지파로 쭉 나눠져서 이스라엘이 서로 치고받고 또 서로 치고받고 이것도 모자라서 외부로부터 막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고 하는 그런 고난의 길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둘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에는 여러분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결과에는 망하게 되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과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 결과를 자세히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자세히 또 반추해 보면 분명히 무언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죠.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보시는 건가요? 이제 나옵니다. 모세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막을 짓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막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요 모세가 지금 성막을 짓는 그 과정과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거와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셔서 성막은 어떻게 지어진 것이고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 것이고, 그럼 우리의 교회, 성막과 성전의 연결체인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막을 짓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이라고 해야 돼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이건 여러분 요런 공간을 짓는데 얼마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 4.5m, 12m. 꼭 요만큼 우리 본당만 해요. 이렇게 우리 한 12m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4.5m 안 되겠습니까? 꼭 우리 본당만한 요거 성막이에요. 천막으로 이렇게 덮어서 요런 성막이에요. 딱 우리 교회만 하네요. 요런 성막을 너희들이 지어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왜 지으라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내가 이 성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징표를 성막으로 보여줘라, 이 말이었어요.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갇혀서 요 안에만 더위 피하신다고 요 안에만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막 살아가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성막으로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요 성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올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성막에서 다시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마음속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중요한 그 의무였어요.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기능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성막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은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들이 있잖아요. 자재들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금, 은, 청색, 자색, 홍색실, 배실, 염소 가죽,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해달이 여러분 뭡니까? 고래예요. 고래, 돌고래, 고래 가죽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조각목, 이건 아카시 나무예요. 아카시 나무, 기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요거 짓는데도 불구하고 요 안에 막 채워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피아노도 있고 뭐 신디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의자도 있고 드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요렇게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채워 넣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채워 넣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 말씀에서 그거 모세가 물어봤겠죠. 그럼 그 안에 어떻게 채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예물 가져오라 그러더라. 다음 주에 한 10명만 앉아 계시고 여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오해하면 안 돼요. 예물 가져오라 하라. 근데 뒤에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아라. 자원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 자원하여서 가지고 오는 것만 너 받아라. 마음에 부담 가지고 오는 건 너 받지 말아라. 애초에 가지고 오지도 말게 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물품 목록을 저기 본당 앞에다가 쭉 적어놨어요. 금 10돈, 은 10돈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만 옆에 적으십시오. 그걸 적어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물은 그죠?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 테루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루마.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는 거. 이게 여러분 테루마예요. 왜 테루마를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가 하면 테루마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시면 맥추의 첫 열매, 맥추의 초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게 맥추의 초실, 요게 여러분 테루마라는 말이에요. 맥추의 초실. 오늘 맥추절이잖아요. 맥추의 초실이라는 말이 테루마예요.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리는 거. 이게 테루마. 맥추라고 하는 말이 맥추의 초실. 처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맥추의 초실 테루마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써요. 보리를 추수할 때 탈곡 다 안 하고요. 그냥 볕단채로 쭉 빼가지고 한 단을 꾹 묶어가지고 그걸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테루마예요.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지을지 어떻게 알았냐?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았냐? 이 험난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우리의 것을 가지게 되는구나. 그걸 감사하여서 여러분 막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탈곡도 하지 않고 그걸 낫으로 훅 빼어가지고 한 단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막 뛰어서 가지고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얻은 것으로 첫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여러분 성막이 지어졌다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막이 지어졌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되는 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을 탈곡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쭉 그냥 칼로 낫으로 쭉 빼어가지고 단을 묶어서 그걸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여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막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에 쓰여질 예물들을 올려라. 이게 테루마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막은 그 예물로만 만들겠다, 그 예물로만 짓겠다 이 말이에요. 예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예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여러분 기술자들도 그렇게 뽑아요. 기술자들도 돌 깎는 사람, 나무 만드는 사람, 나무 조합하는 사람, 천막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살렐과 누굽니까? 하여튼 옷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 와서 자원해요.
자원해서 내가 그거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거 할 수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자원해요. 다 자원해서 그 사람들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돼요. 오홀리압, 옷인데 제가 까먹었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감사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성막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여러분 솔로몬의 성막, 솔로몬이 성전 짓는 그 모습과 모세가 성막 세우는 그 모습과 여러분 이제 차이가 이렇게 좀 납니까? 비교가 됩니까? 솔로몬도 여러분 외벽적으로 보시면 성전을 짓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여러분 원한이 그 노여움이 모여가지고 지금 성전이 한 칸 한 칸 지어지고 있어요.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 말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성막을 짓는다고 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이 맺히고 분노가 쌓이고 눈물이 흘려지고 하는 그곳으로 성전이 한 칸 한 칸 지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오늘 깨달으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여러분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우리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이제 끄집고 나왔잖아요. 출애굽시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이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바로가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을 위하여서 여러분 스핑크스를 짓고 피라미드를 짓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 생각에 번뜩 모세가 드는 생각에 아니 바로가 섬기는 신을 위하여서도 저렇게 큰 피라미드와 저렇게 큰 스핑크스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 백성들이 만들었는데 하물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인데 요 성막에 되겠나? 애굽의 스핑크스보다는 좀 커야 되지 않을까? 애굽의 피라미드보다는 좀 더 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막을 짓기 시작했다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받기 시작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잘 알고 있어요. 명분은 좋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대충 지어서 되겠습니까? 더 화려하고 더 크게 멋있게 지어야죠. 명분은 좋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거하는지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한 건 여러분 작은 십자가 하나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아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에고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건물을 크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게 맞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자아가 큰 사람들은 에고가 큰 사람들은 여러분 토목공사나 건물 짓는 거 이런 걸 여러분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짓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저기 중국의 만리장성 이런 거예요. 그 지은 사람의 자아가 큰 거예요. 자아가 큰 거. 그래도 내가 낸데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스핑크스 마찬가지예요. 피라미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낸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아가 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건물로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지도자인데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모세는 저들의 형편과 저지의 처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간 게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모세에게는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자원이에요. 오늘 본문은 자원이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이에요. 자원하여서 힘도 쓰고 자원하여서 너희들 기술도 주고 자원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도 내고 다 자원이에요. 자원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여기 목록만 쭉 적어놓고 여기 목록 적어놨어요.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목록은 쭉 적어놨는데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적으면 어떡하지?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할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진짜 알아서 안 하면 어떡할까?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다 이기적인, 죄의 본성은 이기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알아서 잘해요. 그런데 손해가 되는 것도 알아서 잘 안 해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죠. 모세도 적어놓고 리스크가 있어요. 아유, 아무도 안 적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여러분 적잖아요. 그런데 적어놓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그냥 짓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모세가 적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부담이 안 됐겠습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부담이 돼요. 왜냐? 이들이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지금 한계가 있어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몇 개씩 좀 챙겨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챙겨갖고 나온 이게 지금 여기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지어야 되는 이 자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걸 왜 꼭 쥐고 있겠습니까? 왜 꼭 쥐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정착 자금으로 써야 돼요. 정착 자금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반지 팔아서 우리 아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땅도 좀 뭐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좀 사야 되고, 또 뭐 집도 좀 흐름하지만 지어야 되고, 그거 할 때 여러분 이거 정착 자금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꼬기 손수건에 싸가지고 저 이불 밑에다가 쑥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원하여서 내라고 하니까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걸 자원해서 내라고 하니까 이걸 내가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탁 내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하지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난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불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 미래에 대한 불안함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염려함보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요.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힘을 쓰고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기의 재물을 쓰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막을 짓는 그 모습이 잔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자기들이 힘쓰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이 땀 흘리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 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돌려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잔치가 돼요. 막 힘들어하면 가서 땀 닦아주고, 배고파하면 뭐 먹을 거 주고, 또 서로 교체해주면서 그렇게 성막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이게 잔치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걸 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1997년도에 우리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2달 동안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TV에 방영된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각양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 하라고 나에게 물려준 유품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바칩니다. 이건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게 생긴 아들인데 그 아들 돌반지를 누구에게 받았는데 이거 나라의 어려움,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으니까 나라를 위하여서 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쭉 줄 서 있었던 여의도 광장에 쭉 줄 서 있었던 그게 TV로 이렇게 방영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지금 성막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내다 보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이제 그만 가져오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 다들 알고 있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것, 이 두 가지 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 기꺼이 드리는 헌신,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기꺼이 드리는 것, 자원하는 것, 이런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우리 구제헌금을 좀 합시다. 그가 우리 도와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편하니까 좀 도와주십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줄 때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색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대의 모습을 보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 인색함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리페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리페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쩔 때 사용하는가 하면 로마에서 군인들을 이렇게 이제 뽑을 때 군인들을 뽑아놓고 군인들이
힘자랑을 합니다. 힘자랑을 해서 막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힘자랑 대회가 있어요. 힘자랑 대회를 할 때 뭐 창 던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드는 게 있어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제일 무거운 걸 드는 사람이 1등이 돼서 그 사람이 상을 타게 되는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인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이는가 하면, 저 사람은 딱 보니까 평소에도 보니까 100kg를 거뜬하게 들어 올리는 사람이에요. 100kg를 거뜬하게 들어 올리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보니까 대회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10kg짜리 대회에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이 10kg짜리 대회에 구분될 거 아닙니까? 체급별로 저 사람은 10kg, 저 사람은 20kg, 저 사람은 30kg, 100kg 이렇게 쭉 100kg는 100kg짜리 모여서 경쟁을 해야 되고 10kg는 10kg짜리 모여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100kg짜리 들고 있는 사람인데 대회 떡 나온 거 보니까 10kg짜리 대회에 같이 나간 거야, 이 사람이. 그걸 여러분 인색함이라고 합니다. 그걸 인색함이라고 해요. 저 사람 분명히 100kg짜리 들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100kg짜리 드는 사람인데 오늘 대회 나간 거 보니까 10kg짜리 대회에 떡 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색함, 리페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 거예요. 인색함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야, 너 물론 뭐 그 사람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뭐 해서 10kg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kg를 들면서도 끙끙거리고 있는 그 모습, 이걸 인색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 단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마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원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봉사,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분 차고 남음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차고 남음이 분명히 있다. 그 남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잖아요. 너무 많아서, 모세가 너무 많아서 이제 다 돌려보냅니다. 그만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이 참 기우였어요. 남아서 넘쳐서 그만하세요. 이제 둘 곳간도 없고 창고도 없고 여기 안에 다 했어요. 다 찼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그런 교회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엄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엄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들, 어떤 권사님이, 제가 어떤 권사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권사님 너 용돈 주셨다며? 아들이 그럽니까? 엄마 용돈 받았어요. 그래 고맙다고 인사드렸어? 예, 인사드렸어요. 그래 잘 써야 된다. 그 감사한금 다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봅니다. 다? 예.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다? 엄마가 예, 다 했어요. 엄마가 또 물어봅니다. 봉투에 이름 썼어? 봉투에 이름 썼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봉투에 이름을 써? 엄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이제 한 방 먹었죠. 그러니까 엄마가 한 방 먹은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엄마가 뭘 말을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 봉투에 이름을 써?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뭐라고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면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네 믿음이 크다. 엄마가 네 믿음이 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빠가 기도를 하죠. 용돈을 주신 그 권사님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용돈을 주셨어요. 그 권사님 참 복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세요. 그 기도예요. 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5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돼도 저 마음 안 변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제 기도예요. 그렇게 현답을 해준 엄마, 신앙으로 참 잘 가르쳐주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형편 다 알아요.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형편 다 알아요. 모세가 누구 집 아들인지도 다 알아요.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올리압 와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그 일하는 거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다 알아요.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 초입에 이 사람들하고 다 가요. 가나안 땅 초입에 딱 서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여러분 축복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야, 저 사람 저런 형편 속에서도 자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침부터 나와서 땀 흘리고 저 이 무더운 날 식당에서 봉사하고 운행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찬양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이 모습 여러분 다 모세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아이씨, 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 뭐 내가 뭘 기도해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다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마음속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봉사했는지, 힘썼는지, 애썼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놓고 일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일일이 그 지파들을 놓고 여러분 하나하나 기도합니다. 아주 상세히 너는 이 땅에 가서 여기에서 어떤 것처럼 기름을 얻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요. 이게 여러분 성막의 이유예요. 성막을 이렇게 짓는 이유예요. 교회가 여러분 성막의 연장선인 교회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 우리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더 써요. 마음이 더 애가 타는 게 그런 이유예요. 저 사람 허리도 아픈데 다리도 아픈데 큰 무거운 거 들고 부엌에서 일하고 일하고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애가 더 써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막을 짓는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의 심정으로 성막을 짓는다면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우리도 가서 같이 한번 힘 한번 써주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한번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막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상징. 이게 여러분 성막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좋은 교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마다 이사 갈 때 기도합니다. 내가 이사 가는 그 지역에 참 좋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기도하고 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형편 다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어디에 막 10억씩 100억씩 쌓아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다 멀쩡한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 일에 봉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는 허리 아프다 그러고, 누구는 무릎 아프다 그러고, 누구는 다리 아프다 그러고, 누구는 머리 아프다 그러고, 누구는 눈 아프다 그러고, 다 아파요. 이런저런 아픔이 다 있어요. 내가 안 아프면 여러분 옆 사람이라도 아파요. 내 아내가 그렇든지, 자녀가 그렇든지, 누가 그렇든지 다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분 다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런 모습들을 다 안고 나와서 다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다 짊어지고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합니다. 열심히 앉아서 예배드리고요, 열심히 앉아서 찬양하고, 열심히 앉아서 여러분 부엌에서 봉사하고요,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요, 이렇게 해요. 이게 여러분 성막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남음에서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맥주의 초실, 이게 여러분 예물 테르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절입니다. 맥주의 남음, 맥주의 초실, 이게 여러분 남음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고 일이 어떻게 되고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넘쳐날 때, 그걸 보고 또 옆에서 이렇게 함께 동참할 때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 테르마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흘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기적의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